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로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건강하십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부터 100명대로 조금 잡히는 듯해서 감사한데요. 계속해서 조심하고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숨기고 속이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입니다. 제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단 감염, 교회 혹은 카페, 식당,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파주의 스타벅스의 사례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곳에 있었던 거의 모든 손님들은 양성 판정이 나는데 직원만 음성이 나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첫 확진자 30대 A씨가 매장에 머문 시간이 한 2시간 30분인데 같은 2층에 있었던 사람들, 잠깐 화장실만 이용했던 초등학생도 걸렸고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도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그 손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죠. 반면 일하고 있었던 직원 4명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면 아무리 그 공간에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최고의 백신은 뭐다? 마스크다. 내년에 올해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백신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의 백신,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마스크랍니다. 물론 서로 사람마다 건강 유무에 따라 기저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사람을 구별해요, 안 해요? 마스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나이, 남녀, 여당과 야당, 종교, 피부색 이런 걸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최근에 전 땡땡씨가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러더니 결국 걸렸잖아요. 코로나는 그런데 누가 안 걸립니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사람,
마스크를 잘 쓰는 사람은 안 걸립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잘 하시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기를, 손소독도 잘 하시고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또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 언젠가는 모두 죽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재앙을 계속 쏟아놓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쓰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12장 전까지 재앙을 몇 가지 실현하셨을까요? 자, 그럼 우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재앙을 내린 가지수가 총 몇 가지예요? 네, 10가지. 총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말씀하기 전에는 9가지 재앙까지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이제 마지막 10가지,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부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 재앙이 내려지면서 바로의 마음은 점점점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점점점 완악해졌을까요?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을까요? 아니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요? 네.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어요. 종살이가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에 내릴 것이라 라고 11장의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맏아들부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맏아들을 칠 것이다. 온통 통곡소리로 이집트를 가득할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선포하고 화를 내고 오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해라. 아니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는 절대로 이집트를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는 이집트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사나 죽나 그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를 더 화나게 하고서는 와서 이집트를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를 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밥을 해서 먹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가 가라고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 이 날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이 날을 기억하라.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보통 간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고 그 일을 후에 간증하는 건데요. 지금 모세는 아직 어떤 일도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그 날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졌을 때요. 바로는 더 미쳐 날뛰고 있을 때, 백성의 인생은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라고 미리 선포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병이 낫고 간증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고 그래서 간증하는 분 계시죠? 네. 그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스타입니다. 스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신앙인 중에 일부가 그런 간증을 하며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또한 그것을 삶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증하는 사람 극히 소수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내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내 인생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저 사람처럼 성공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길이잖아요. 희망이 없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야 이 재앙이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곧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겠구나.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곧 좀 있으면 홍해도 가르고 지나가겠구나 뭐 알겠지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9번째 재앙까지 같이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간증거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9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내려진 것도 있고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때로는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우박 같은 경우에는 우박은 전 이집트 땅에 다 동일하게 내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들이 진짜로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이집트인 가운데도 자기의 가축들을 안전한 곳에 옮긴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9가지 재앙 중에서 동일하게 내려진 것도 있고 구별돼서 내려진 것도 있고 또 피해서 내려진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재앙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주십니다. 자, 죽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다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을 덮을 때 그 피를 본 집은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집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6월절입니다. 6월절의 뜻이 뭐예요? 4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의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지나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죽음 후의 심판은 꼭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인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몇 월 며칠 그날 주일 일요일 뭐 이렇게 그 날을 그 장소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라.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왜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지킨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안식일 지켜요? 아니잖아요. 누룩 넣지 않은 빵, 쓴 나물 먹었어요? 그런 거 먹어본 적 없죠. 안식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었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을 먹던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역사를 앞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3주이지만 세계 교회들이 오늘은 창조절로 지키자라고 또한 약속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키고 자연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낌없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당 안에 있지만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라고 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27절 4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큰 강령이죠.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을 때 지침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중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양을 잡아서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 와중에도 이웃을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남을 수 있는 힘은 연대하고 함께하는 힘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시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히브리 민족의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만 사실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끼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6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덕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차별적인 코로나를 지나가게 할 방법은 마스크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지나가게 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땅에는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들이 돋아났습니다. 강과 산, 광물과 바다와 숲들은 생명을 품고 길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죽게 바라니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대지는 오랜 세월 생명을 길러왔습니다. 날과 시기는 바뀌고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행성의 주기를 통해서 주님은 제때에 모든 생명을 먹이기 위해 손을 펼치셨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휴식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극심한 소비주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땅과 모든 피조물 소출의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의 삶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저희의 요구와 생산과 소비의 끝없는 순환은 저희가 사는 세상을 병들게 했습니다. 숲이 사라지고 토양은 침식되며 들판은 메마르고 사막은 넓어지며 바다가 신성화되고 폭풍은 강해집니다. 인간과 동물은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땅에 안식년을 주지 않았고 지구는 새로 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기 동안 저희의 별을 위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창의성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에게 충분히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그리고 저희가 지구를 위한 희년을 선포할 때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피조물의 얼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주님,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내 이웃과 우리 지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리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